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한 일이 있다면은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해 노예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가장 큰 축제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독립기념일, 해방절, 광복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또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월남은 베트남이죠.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고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대의 사건은 물론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출애굽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한 한 내용이었었어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계기된 자손들을 얻을 것인데 그들은 4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은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을 찾아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것이 출가나안이 되어서 입애굽이 되어 그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선민, 즉 택한 백성들이 누려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의 기쁨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것을 통해서 극대에 달았는데 광야를 행진하면서 사흘이 못 가서 물이 없을 때 또다시 원망하고 탄식하고 완악한 그런 노예 근성을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얻어진 하나의 성향입니다. 자기가 그런 성향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 원망 불평하는지도 몰라. 탄식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가 인식이 없어요. 이 노예들이.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근심에서 벗어날 방법을 취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미움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지도 몰라. 왜?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워낙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근실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것이 당연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3주면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40여 년 동안 헤매이고 고통받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의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식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우리 인생사에서 입학이나 결혼이나 재물의 복을 얻는다거나 건강이나 어떤 성공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완성이 되면은 모든 삶의 완성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떤 복을 얻거나 지위를 차지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뭐 재앙을 통해서 뭐 병을 통해서 어떤 그 뭐 실패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거나 큰 부를 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모든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이 훈련 결과를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분들인데 죄에서 자유가 얻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감격의 겨운 인생입니다. 마귀의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약속된 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포된 이상은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한 사항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당연히 멋진 삶을 누리며 감격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헤매면서 병에 마귀에게 가난과 저주와 죄악 등의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목표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은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떤 결과가 내 생활 속에 체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의식, 즉 생각이 부자유함으로 철회되어지는 슬픔이 있는 것이며 또 생각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우리가 초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은 고생시키고 또 아파하고 괴로움당하면서 인생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나의 생각의 변화를 원하시기에, 만약에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 광야에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후에 20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수와 두 사람만 놔두고 다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에서부터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었어요. 왜?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안 돼. 서로 망신살이 뻗칠 거야.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분은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30년, 40년이 되어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왜? 의식의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 이것이 약속의 땅을 누리느냐 아니면 아직도 광야 가운데 거하느냐, 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유아 살육을 피해서 애굽의 공주의 그 양아들이 된 그런 왕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는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거할 수 없기에 그들은 도주해서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었어요. 40년 동안을 지내게 됐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 이후에는 다시 또 광야에 들어가서 숱한 기적을 창출하고 숱한 시련과 숱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파란만장한 그 생애를 마치게 되었는데 연약했던 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못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므로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를 세우셨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즉 성령이 머무는 자이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고 너희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회중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게 하라. 후계자를 한번 세웠어요.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중에 2사람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느냐?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다 떠났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전진하자. 그랬는데 민주주의야.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탄식하고 고무신 벗어서 땅을 치면서 울며 불며 우리가 그래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겠다.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모세를 죽여라.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화내셨어요. 이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들 반드시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거기서 철저하게 육의 사람을 거기서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셔요.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의식, 노예 근성. 여러분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장군이라도 거기서 훈련을 빡세게 시킵니다. 전쟁이 나면 자기 아들부터 먼저 보냅니다. 훈련 마치고 장교가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지만 나같이 장군감이 되는 것이지 아빠 백 믿고 아빠 찬스 얻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래 진급하고 쉽게 군대 생활 수월히 해? 대한민국에 와서도 한국에서의 전쟁 속에서 미군 장성의 아들들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잠깐만 그런 사람들 빼려고 들죠. 그 사람들은 더 보내려고 들어요. 그렇게 나라가 건강하죠. 여러분들 강한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더 약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었노니는 뭐냐? 현재 완료예요. I have given to you. I have given to you. 이미 주었다 이거야. 아직 밟지도 않았어. 아직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미 난 너에게 그것을 그 땅을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싸워서 승리한 삶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결과를 알고 싸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과 결과를 모르고 싸우는 싸움의 차이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겼다. 나는 벌써 승리한 사람이다. 조금 실패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한 땅, 네 것으로 내가 주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다. 이미 포장이 된 선물은 아니지만 너가 그 포장된 것을 뜯었으니까 그것을 네 것으로 취하라 이거예요.
여기를 강하고 담대라는 말은 뜻은 뭐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명령이에요. 전쟁이 없는데 무슨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 있어요? 힘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고양이 만날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 있어요? 큰 사자 만날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지. 견실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은 올바르지만 그래도 거친 사막을 거닐 때가 있고 뜨거운 열풍을 맞을 때가 있어요. 추위도 있습니다. 토착민도 있습니다. 이방 민족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지속되는 것이 아무리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은 틈이 없는 어떤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고난은 꼭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의 희생과 가난에서 겪었던 땀과 피, 수고함과 애씀과 눈물 없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죄와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나태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은 그 사람은 그 복과 더불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런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못하나이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딴 사람 택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의식할 것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무슨 일 하든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이것을 의식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그의 강하심, 지극히 강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담대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형통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고난의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시고 복의 의미를 가르치시지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라는 그 명령은 예언이에요. 이 명령은 현재 우리가 주는 말씀이지만 현재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적용하면은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전 볼 필요도 없어요.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약속을 의지해서 그 명령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내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서 생활 속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을 믿고서 땀과 눈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일부분만 그랬었어요. 전체 땅은 거의 다 사막이었었어요. 거의 다 그게 아주 치수가 잘 안 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조림하고 치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훌륭한 농작물이 자라는 땅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 광야입니까? 이게 물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하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오늘날은 낙원으로 변모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막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요. 그 땅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김일성 어록집에 기록이 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도 이 말을 인용해서 썼다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 배급을 주는데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거나 받아먹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일해가지고 그 소득을 갖고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거짓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고서 도박으로 돈 벌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인물들 봤어요? 예? 도박해서 돈 벌어가지고 인류 사회에 공헌한 인생들 봤냐고요? 다 쫄딱 망해요. 다 돈 벌어서 1,000만 원 있다 그거 어떻게 나가려가는지 몰라요. 믿음과 맹신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너희 받는 대로 너희가 얻을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양식을 준비하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은 이제 너희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땅의 소세한 벌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칠 것이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손수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양을 땅을 그 음식을 먹기까지는 너희들이 일단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우리 아들이 공부하느라고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갖다 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극구 반대. 아빠, 오빠는 지금 35이야. 도와주지 마. 자기 혼자서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주면 오빠 망해. 어이씨, 이거. 내가 그냥 혼났어요, 그냥. 그래서 알았어. 안 도와줄게. 진짜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겠지만, 진짜 이 성향이 한국 사람 성향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 많이 받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나 좀 감동받았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약속이다. 의식으로 혁명해라. 정신무장을 하라. 여호수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이미 너희 그 땅 잠깐만 잊지 말아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적군이 나에게 더 공격하고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수지가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건 내 거다. 우리 거다. 기억하라. 결과를 아는 싸움이죠.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무장하라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라. 즉 다시 말해서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무기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아멘하고서 들어갔을 때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고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한 그런 무기가 뭐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무장해야지 돼요. 근데 이것을 무장하는데 기도 없이 이것이 무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도 무서워하고 또 예수의 그 보혈도 무서워하고 말씀도 성경도 다 무서워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말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 없는 설교, 기도하지 않은 봉사, 기도하지 않은 모든 헌신,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하는 회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조롱해요. 거기서 결정돼서 뭐 하겠냐 그래. 기도도 하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맨 막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게, 찬송도 하게 하고 뭐 말씀도 공부하게, 전도도 하게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해. 기도 못하게. 왜? 기도만 하면 자기들이 쫓겨나가니까. 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다툼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분들,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은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천국 시민이 된 다음부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어떤 난관도 극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 주시는 거예요. 진취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약속을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험한 파도와 더불어 싸우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사 우리들의 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는 반드시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만끽하며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내가 복덩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시간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땅으로 속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환경이나 또는 마귀에게 위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한 바 되어 무장하고 또 담대함으로 싸워 쟁취하시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